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족되는 이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2절에 부연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마리아의 가족 중에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버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오라버니가 병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어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마리아의 가족들,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아주 지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러한 목적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 모든 사건에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 처해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결국에는 우리가 살리게 되는 이 결말을 알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중병에 걸려있는 이 나사로를 생각했을 때 그를 향해서 바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랍비여 방금 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장에서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 다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일출과 일몰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시간의 개념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간 개념과는 다소 좀 부정확하고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낮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말 그대로 낮이면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위험 요소가 적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 낮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중적으로 또 이 빛이라는 낮과 빛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빛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영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결코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이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밤이면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빛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어유희적으로 이 빛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빛 그 자체 되시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실족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밤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빛이 없는 상태로 다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영혼들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낮과 밤이라는 두 가지 이 메타포를 통하여서 또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또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빛이 없는 인생은 바로 어두움 가운데 사단에 속하여서 사단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경우와 빛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극명한 대조와 차이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를 오해하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실제적으로 잠이 들었다고 제자들은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 이 죽을 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거기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생명과 부활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황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니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뜻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자신의 믿음보다 더 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결국 살리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사로를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고치는 것보다 그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더 빨리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서 안수를 하시든지 말씀하신든지 해서 나사로를 빨리 고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의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의미하고자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나사로를 그 병든 가운데 바로 빨리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예수님 안에 달려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을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과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믿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이 오늘 본문에도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마와 같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신앙 고백. 설사 이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보다 더 큰 발언을, 더 큰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이 진정 복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인격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의 현 주소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뜻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접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을 삭제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지치고 또 낭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결국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끝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일한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지금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 또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시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할 때에,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쾌락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날마다 그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섭취하며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진유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